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과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시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그런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이 한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찾고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단에게 속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 계책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자, 이 지구상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뭐냐? 참 우리 조상 아담이 한 실수잖아, 그죠?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수고를 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쭉 이루잖아, 그죠? 한 사업을 일으키려면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그 피땀. 그래가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쭉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 사람이면 믿을 수가 있어. 꼭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회사가 홀랑 날아가 버리고, 어느 날 그냥 법원에서 와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뭐고 모든 가구에 빨간 닥치가 붙어 있고, 그래가 이제는 막 거리로 내쫓겨야 되는, 어느 날 그냥 거지가 돼버리는 그런 게 생각보다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화성에서 오셨나요? 참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잖아, 그죠? 근데 오늘날 이 인류가 날마다 신음하며 고통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 아담, 하와, 에덴 동산에서 그만 가장 가까이,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믿고 신뢰할 만한 뱀의 거짓말에 속아 인생 부도 나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완전 지금까지 아담의 후손 모든 그 인류가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가 그냥 사업에 사기당하는 바람에 온 가정이 그냥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듯이 우리 조상 아담이 뱀에게 속아,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믿지 말아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다른 것을 믿지 말아라. 너는 내 말을 믿어라. 아멘. 반드시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 사기꾼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아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욕심, 야망, 그 막 욕망 이런 거 있으면요 사단에게 다 속기 좋습니다. 오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응? 이런 게 있으면요 사단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요 철저히.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돈을 열심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 자유하시고 돈에 대해서 종되지 마시고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못하면 종이 돼, 종이 돼. 여러분 그런 지금 완전히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인간의 개인이 지금 완전히 실패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 그죠? 이 예수님이 지금도요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사들을 거느리고 나팔을 불면서 오셨다면은 가장 먼저 뛰쳐나갈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그죠? 뭐 이스라엘에 막 훌륭한 사람이 먼저 뛰쳐나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 환영하겠죠. 그렇죠? 그런 못된 사람들도 그게 또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열심입니다. 힘없는 사람은 근처 가지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안 오시고 마구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마구간에 태어난 거예요. 마구간에. 예? 그러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지금 진짜 세상에 참 만왕의 왕의 아들이 오셨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네. 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 예수님이 어느 날 어디에 오셨느냐? 초라한 모습으로 저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지금 그물 싣고 지금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옆에서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뭐가 좀 있었겠죠. 뭔가 느끼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다르다. 그분이 뭐라 했어요? 정말로 지금까지 이 동네에서 처음 보는 분인데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있는 힘을 다해가고 그물을 챙겨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얼마나 잡혔느냐. 그물을 지금 끌어올릴 수가 없어. 왜냐?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지금 그물이 지금 찢어지려고 하는 거, 찢어지려고 해. 그래가지고 막 주위 배들 막 손짓해가지고 야야 빨리 오늘 좀 도와달라 막. 그 광경을 생각하면 얼마나 신났겠어. 피곤이 다 도망갔을 거예요. 뭐 여러분 피곤하다, 뭐 요즘 뭐 내가 피곤하다. 고기가 안 잡혀서 피곤해요. 그렇죠? 고기가 그리 잡혀보세요. 피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 가가 더 던져 그러면 안 가겠어요? 10번이라도 갈 거예요. 10번이라도. 사람이요 뭐가.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무도 알아본 사람이 없는데 베드로가요. 이분은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맞는가 보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요 그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들을 모아서 이제는 밤이면 말씀을 가르치고 낮에는 또 전도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바쁘게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예수님이 하루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다 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저런 말. 지금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는, 지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로마에 속국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를 몰라. 그 이유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망했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구나. 알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요. 원래 베드로가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의 뜻은 반석. 내가 이 반석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한 게 뭐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 열쇠냐?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왕이 가지고 있는 열쇠예요. 왕이. 알겠어요? 왕이나 그런 열쇠 갖고 있지 누가 그런 걸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얼마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3일날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가 뭐라 하느냐? 아이고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주님 따르는데 예수님 죽어보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지금 생각한다. 얼마나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막 책망을 받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6장을 뒤에 쭉 읽어보면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욕하고 핍박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보고 그랬잖아요. 너는 지금부터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16장에 가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왕입니다. 왕. 세상을 다스리는 참 왕입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힘없는 예수님으로 무시하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줄 알았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참 왕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내가 누군가가 나옵니다. 오늘날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삶이 너무 수준 낮은 삶을 사느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너무 수준 낮은 저 힘없는 무능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거예요. 참 저는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왔다. 아멘? 예수는 왕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요 38장 찬양이 그렇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의 백성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를 따르는 자는 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를 따라오르든 자기를 부인해라. 왜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왕의 자녀, 우리가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살리는 왕노로 돼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체질이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면 주와 함께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왕의 권세로 주와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벌벌 떨고 무너지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른 베드로의 삶은 정말로요, 가는 곳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이 세상의 신 마귀는 벌벌벌 떨고,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너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참 베드로의 삶은 우리가 전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 갈릴리의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온전히 따랐는데 주와 함께 베드로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의 백성인 거 믿습니까?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구걸하는 우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대적 앞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적을 이미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사단의 권세를 꺾었기 때문에 왕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승리를 맛보면서 우리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잡고 있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는 그들을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직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생각이 바뀐다면 자세가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신앙생활 우리가요 알맹이는 빼뿔고 혹시 우리가 수박에 겉을 핥으면서 아 수박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로 생각한 것보다도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준비해 두셨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뭐 때문에? 우리의 작은 생각 때문에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체질대로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끝내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이걸 깨달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볼 때는요 여러분은 왕의 자녀고 세상을 다스릴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이걸 깨닫는 날이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 걸 사단이 알고 사단이 총 공격해서 이걸 못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주님을 못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처럼 수준 낮게 밥 먹고 살다가 그냥 죽어라.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생각이 달라요. 내가 누군가라는 걸 오늘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왜냐? 내가 아무리 지금 무너져 쓰고 실패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안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느냐. 옛날에 왕들은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지금 회사가 지금 곧 무너질라 해도 왕이 명령만 해가지고 도와줘라. 회사를 살려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꾸 지금 처한 우리 환경에 매여 있고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내가 지금 무능한데 나는 지금 뭐가 없는데 여기에 매여가지고 진정한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나. 알겠어요? 그래서 왕자가 잘못하면 거지처럼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왕자가 신분이 공주인데 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의 자녀라는 사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대구를 살리는 것은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고 정말로 교회가 뭔지를 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왜 자꾸 우리가 속느냐? 나는 문제가 많다, 어려움이 많다, 나는 뭐 사람들 때문에 뭐 힘들고, 뭐 직장에서 힘들고, 일 때문에 힘들고, 집에 가도 힘들고, 가정도 환경도 안 좋고, 뭐 가족들이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들고. 오늘 그 생각들을 다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느냐? 복음을 아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여 왕의 자녀인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가 바로 기회다. 우리는 문제가 왜 오는지도 알고 있고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간단합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찾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길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와도요, 그건 전부 다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살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것은 훈련시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역사를 보니까요, 왕은요, 태어납니다. 딱 태어나면 왕의 자녀라. 왕자야.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 그때부터 이렇게요,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왕으로 훈련시킵니다. 왕으로. 어려서부터. 글 읽는 거 훈련시키고, 또 뭐 이렇게 활 쏘는 거 훈련시키고요, 막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이 애가 지금 나이가 지금 어린 아이지만 왕이라니까요. 왕. 알겠어요? 앞으로 이제는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왕을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 아이가 왕자인데 그대로 돋보면 돼요. 이거 완전히 나라 팔아먹을 왕이 되는 거야. 앞으로 나라 팔아먹을 왕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자꾸 뭘 가지고 속이느냐? 문제를 가지고 속입니다. 우리를. 문제가 생기면 벌벌 떨고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틀린 판단을 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불신자처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보세요. 요셉, 하나님이 요셉에게 노예라는 말, 어마어마한 지금 문제를 줬잖아. 그죠? 여러분, 노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아니면 여러분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응? 우리가 이게요. 우리가 왕의 자녀라니까. 왕의 자녀요. 요셉은 당당하게 노예로 가지면서도 이 확신을 가지고 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를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쓰시기 위해서 노예 속에 집어여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아멘?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시대 살릴 렘넌트. 그러면 왜 시대 살릴 렘넌트인데 환경은 어렵고 문제는 오고 어려워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답입니다.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불같은 훈련시켜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신분으로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강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군대도 말입니다. 군대에요, 군대를 다 같이 갔다 와도요, 자부심을 느끼는 부대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동네 가다 보면, 차 끌고 가다 보면, 야, 우리는 뭐 영원한 해병, 왜 그러냐? 자기들은 다른 군인들보다 특수훈련 받았다고 말이요. 강한 훈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군대라고 말이요. 그런 자부심. 훈련 제대로 안 받고 어디가 싸웁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강한 훈련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도 할렐루야 감사하고, 이건 훈련이다, 하나님의. 아멘? 이건 지나가는 것이다. 언제 지나가느냐? 이게 훈련이라는 걸 깨닫고, 이게 정말로 필요해서 주신 걸 깨닫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쫙 찍으면서 합격이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고난을 주시냐? 합격 안 하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거야.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고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냐?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노예 생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 요셉이 받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감옥에서 나왔는데요, 바로왕이 요셉을 뭐라 했냐? 야,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조금 전에 감옥에 나온 요셉하고 왕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도 어린 요셉이 앞으로 이 애굽이 어떻게 될까를 환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요셉이 전부 다 알고 있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왕이,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이냐 신이냐? 어떻게 왕도 모르는 우리나라 똑똑한 박사들도 모르는 네 어떻게 그걸 다 아느냐? 우리나라를 다스릴 사람은 네 밖에 없다. 그리고 네가 총리해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죠? 세상을 먼저 볼 수 있는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면 참 세상 정보가 힘들고, 정말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산업인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기도 안 하거든요. 왜냐? 바쁘니까. 그것은 세상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삶 방식 바꾸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일을 줄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바쁘다는 핑계, 사단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의 시간을 뺏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뺏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참 우리가요, 일주일 내내 이란, 공산당, 북한, 그들이 부자로 삽니까? 6일만 일하고 오늘은 푹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문 닫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잘 삽니까? 누가 잘 살아요? 희한하죠. 계산 안 맞는 거거든요. 6일 일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겠어요? 7일 일하는 사람이 부자 되겠어요? 하루라도 더 하면 계산해보면 얼마나 많은데, 1년이면 10년이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의 공식은 그걸 안 해요. 악착같이 막 이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요,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주는 자가 복되다. 참 이게요, 하나님의 공식은요, 세상의 공식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자꾸 고난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니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왕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 그러면 되는 거야. 이상하니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세상의 방식은 야, 밤새도록 계산해보니까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자꾸 우리가 속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큰 어려움 속에 쫓겨다녔지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용서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았다.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와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사실. 시대적인 증거 있습니다. 일본 신사참배와 주기철 목사님,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손양훈 목사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사실. 참 지금까지도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분들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절대 사단에 속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 보면 복음 가진 자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셉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을 뺏기지 않게 해서 총리가 되어서 보디발과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참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보디발이 누구면 여자가 누굽니까? 아니 세상에 요셉을 강간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강간하려고 하다가 도망치니까 막 소문을 뭐라 했느냐, 저 청년 요셉이 나를 막 그냥 겁탈하려고 해가지고 내가 밀어치니까 막 저게 옷을 벗어놓고 막 도망쳤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감옥에 갖다 엿붙잖아요. 얼마나 괘씸하게. 우리 같으면 막 지금 감옥에 앉아있으면 그냥 막 낮이나 밤이나 그냥 보디발의 여자 그냥 막 이가 갈리고 그냥 막 쳐다. 근데요, 그런 보디발의 부인을 용서하지 않아, 그죠? 자기를 노예로 파는 형님들을 다 용서. 왜? 자기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것을 알고 끝까지 사울을 돕고 기도해 줬다는 사실. 왜 우리가 참아야 되는가? 왜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기다려야 되는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서. 우리도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그 사람도 사단에게서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뭐냐? 우리 수준이 좀 높여야 되겠죠. 수준을 좀 달려야 되겠죠. 우리의 모든 기준은 내가 유익하냐 손해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 성경의 기준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양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려워질라 해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가난해집니까? 가난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고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봤습니까?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가난해진 사람 봤습니까? 가난은 하나님이 안 주셔서 가난해지는 겁니다. 아멘. 부자는 간단해요.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하다 망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병들을 뿐데 왜 계속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니 부자가 된 것이죠. 아멘. 그럼 세상의 부자는 왜 부자 됩니까? 이 세상을 유지하라고 불신자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래, 제가 깨달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음 가진 자는 다른 미래가 있다는 사실. 복음 가진 자는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다른 이유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11절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복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그치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아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왜냐? 좋은 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아멘. 좋은 날이.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람이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어요.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합니까? 아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망했다? 그 생각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아멘.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님들 앞에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을 시켜서 나를 팔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에게요,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애굽을 다스리는 직분은 왕이 아니지만 왕을 능가하는 애굽을 통치하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조그만 문제에 속지 말고 승리해라. 반드시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는 6가지 멸망이 온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 병을 주었다. 그래서 불신자처럼 살면서 손해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순간 전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게 다 축복이다. 할렐루야. 사단은 환경으로 문제로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갈등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패하는 바울의 그 중심에 머릿속에 뭐가 각인됐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아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절대 마귀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백전백승한다. 아멘.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가 완전 승리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하는 분들은 수준이 좀 낮은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뭔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탄은 거짓이 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자꾸 속는 거예요. 속아.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걸 믿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답이 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욥은 육신에 큰 고난이 왔을 때 속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니 뭐 사단이 욥을 무너뜨리려고 찾아왔는데 욥은 끄덕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단이 욥을 어떻게 하든지 꺾으려고 물질 빼앗아가 자녀들 빼앗아가 몸에 병 줘. 그런데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겠어요. 그렇죠?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요, 사람이요, 감사의 수준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 알 수 있는 믿음. 믿음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게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니 응답이 안 오고, 또 응답이 없으니까 감사할 게 없. 이걸요,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 뭐라 하냐? 이미 나에게 안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100% 하나님이 성취하기 때문에 온 것처럼 믿어야 돼. 아멘? 이미 나에게 그대로 성취된 걸 믿으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답답해서 그냥 하프리로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가 왔을 때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가 정말로 기회라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찬스요, 자세히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찬스다. 이것을 자세히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게 기도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달라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눈을 열어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많은 문제들은 전부 응답이다. 복음관인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다른 눈이 열리게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사단의 계략을 알고 사단이 어떻게 뭘로 우리를 속인다는 걸 알았으니까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을 KO시키는 여러분, 주와 함께 주님을 따르는 주와 함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다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정말로 우리가 누구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심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왕의 자녀인 것을, 정말로 우리가 주와 함께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왕 노릇해야 될 하나님의 우리가 왕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리는 왕같은 아버지 제사장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